시험에 붙는 사람과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시험에 붙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통계적으로 시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나 오늘부터 공부해야지, 나 오늘부터 시험 공부해야지 하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쉽게 해요. 그래, 나 오늘부터 할 거야. 그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쉽게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쉽게. 그런데 시험에 떨어지고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일단은 결심을 합니다. 나 그래, 공부할 거야. 나 공부해. 그리고 난 다음에 책상 앞에다가 딱 붙입니다. 사생결단, 고진감래, 3시간 자고 3시간 자면 합격, 4시간 자면 불합격, 뭐 이런 걸 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납니다.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야,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제부터는 내가 죽기 살기로 공부할 거야. 그런 의미로 결단식을 해야지. 한잔하자. 그리고 실컷 퍼먹습니다, 그날. 그리고 다음날 일어납니다.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시험 기간이 며칠 남았지? 54일 남았네. 아이고, 4일만 더 놀다가 50일째부터 시작하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시작을 쉽게 못하는 거예요.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지고 시작을 그냥 지금 당장 오늘 말씀 딱 들으면 은혜가 됐어. 그러면 그래, 지금부터 해야지 하고 딱 결단하고 시작하면 쉽게 시작할 수 있는데, 왜냐? 올해는 벌써 1월 둘째 주가 지나버렸어. 임명도 끝났는데 에이, 내년부터 하자. 뭐 이렇게. 그러니 오늘 마음에 뭐예요? 말씀을 딱 듣고 결심을 딱 했으면 오늘 시작하면 돼. 목사님,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올해는 지나갔잖아. 그러니 내년부터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열매가 더디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순종과 결단은요, 시작이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시작을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 마귀가 주는 특징이 뭐냐? 어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시작을 참 어렵게 하게 만들어. 이것도 이것 때문에 못하고, 요것 때문에 못하고, 요것 때문에 못하고, 자꾸 못하는 거. 그리고 다음부터 해야지, 내 형편이 풀리면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자꾸 마귀가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여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즉각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신속하게 결단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거나 미적미적거려서는 아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새 일을 시작할 때 쉬워야 돼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그제야 맺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쉽게 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떤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의 오늘 이야기는 뭐냐?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출발했냐? 아무 생각 없이, 야, 우리 각성 한번 돌자. 1차 전도 여행 때 돌았던데 한번 돌자. 그래, 가자. 그러면서 그냥 출발했어요. 일을 참 쉽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35절과 3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며칠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며칠 후에, 야, 우리 1차 때 다녔던데 한번 돌아보자. 그래, 가자. 아주 그냥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는 것은 몇 년이 걸릴 줄 모르는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계획을 짜고 얼마나 복잡한데요. 우리 교회도 단기 선교를 가려면요, 2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그런데 참 쉽게 며칠 후에 가자. 그래, 그냥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그 2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준비하고 무슨 뭐 결단식을 갖고 무슨 뭐 특별한 뭘 행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자. 그래, 가자. 참 일을 쉽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이 쉽게 시작을 했지만 이 일이 나중에는 점점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돼가지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이때의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그렇게 편했겠냐라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이 끝날 무렵에 어떻게 합니까? 같은 유대인에게 돌에 맞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돌을 맞아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죽은 줄 알았대요. 유대인들이 죽은 줄 알고 시내가에다가 갖다 버려버렸어요, 사도 바울을.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가지고 1차 전도여행을 마쳤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2차 전도여행, 아니 죽을 뻔했으니 이제 2차 전도여행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2차 전도여행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가기 바로 직전에 오늘 본 말씀 15장 앞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우리의 같은 형제로 받아주느냐 받아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회의가 있었어요. 어디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이 회의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엄청 시끄러웠어요. 이 몇 날 며칠 이 회의 속에서 결국은 뭐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받아주자라고 결론을 났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곤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을 고비도 넘겼고 이렇게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힘든 와중에서도 2차 여행 가자, 그래 가자, 쉽게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합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 이 자를 자꾸 보여줘. 아이고, 하나님이 2차 전도여행을 가란가 보다. 뭐 이런 꿈이 온다든가, 아니면 뭐 길을 가다가 뭐 갑자기 두 마리 사자가 탁 나타났는데 사자가 엉 하고 그냥 식하. 아, 이거 하나님께서 2차 전도여행을 가란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건데, 꿈도 안 봤고 무슨 짐승도 안 봤어요. 그냥 대화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다가 대화 가운데 가자, 그래 가자. 상황이 출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환경이었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단순하게 쉽게 출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출발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새벽기도 가장 많이 나오는 요일이 언제냐? 월요일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날짜가 언제냐? 1일이래요. 그러니까 매월 1일 날이 월요일에 딱 걸리는 날, 매월 1일이 월요일에 걸리는 날이 새벽기도 성도들이 가장 많이 나온대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야, 그래, 다음에 1일 날 월요일부터 우리가 새벽기도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을 마음을 먹고 새벽기도를 1일 날, 그것도 월요일 날 되는 날 새벽기도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가장 많이 나온대요. 왜? 이제부터 나도 새벽기도를 시작하자. 시작하는 건 언제예요? 마음 먹은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우리는 꼭 뭐예요? 그 무슨 요일과 날짜, 이거를 무조건 확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수요일이야, 수요 기도회 때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야, 오늘 주일날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그래, 내일 아침부터 내 새벽기도 나간다. 딱 아침부터 나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거를 날짜와 요일을 맞춰서 가냐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야, 54일 시험 보는 기간 동안에 54일이 남았으니 4일간 놀고 50일째부터 시작하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벼르는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별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즉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순간 즉시 기다리지 말고 즉각 시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참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 저 사람은 참 괜찮아. 그런데 리더십을 잘 발휘를 못해. 참 발휘를 잘할 것 같은데, 참 일을 잘할 것 같은데 일을 잘 안 해. 저 사람은 참 일을 잘할 것 같아. 근데 일을 잘 안 해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주의자예요. 완벽주의자. 완벽해야 돼. 그래야지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주의가 나쁩니까? 안 나빠요.
왜요? 완벽주의는요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완벽주의가 너무 강하면 강할수록 시작을 못해요. 나는 이제 애도 다 커야 하고, 나는 주머니에 돈도 얼마 있어야 하고, 나는 시간도 몇 시간 남아야 하고, 그리고 나는 창단대 연습도 한 번도 안 빠지려면 내 이 상황에서는 내가 했다가 괜히 욕먹는 거야 라고 완벽해. 그러니 찬양대 연습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져야 하는 완벽함 때문에 내가 시간 남아야 하고, 돈도 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는 또 내 생활 형편이 좀 편해져야 하고, 이런 것 완벽하게 계산하다 보니 찬양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 연습 좀 어쩌다 한 번씩 빠지면 어떻습니까? 내 상황의 형편 따라서 조금 뭐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일단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하고 교사도 마음에 주셨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교사를 하려면 내가 율동도 잘해야 하는데 율동도 못하지, 아이고 내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또 아이들과 어떤 시간을 내줘야 하고, 토요일 날은 애들하고 어울려줘야지, 또 수련회도 따라가줘야지, 이것저것 다 계산하니 완벽주의자는 아예 못하는 거예요. 아니 수련회 좀 못 따라갈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좀 토요일 날 애들하고 좀 못 놀아줄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걸 가지고 완벽하게 따지려고 하니 되겠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뭐 했어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곧바로 뛰어들어갔어요. 요한이 예수님이다 해놓고 자기는 안 들어가고,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뭐예요?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었잖아요. 부활하셔서 무덤이 열려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달려갔어요. 요한이 먼저 예수님 무덤 앞에 도착했는데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무덤 안에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여러분, 왜 즉시 해야 하는 거예요? 즉시 마음에 뭔가 오면 즉각적으로 시작해요. 그냥 무조건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완벽하게 뭐 이 자격 조건에 대해서 따지고 뭐 하면서 그러다 보면요, 완벽한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담임 목사 저에 대해서 완벽한 조건을 따져보세요. 전부 다 흉뿐이에요. 흉. 전부 다 엉뚱한 것밖에 없어요. 완벽합니까? 저 완벽하지 못해요. 흠이 더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조건 다 따지고 있으면 저 목회 못해요. 여러분, 벌써 목회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완벽주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더라도, 그래 감동 왔으면, 확신이 들었으면 그래 하자 하고 곧바로 그냥 단순하게 시작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즉시 시작하고, 그리고 쉽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에너지가 필요해요. 내가 즉시 시작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높아야 일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낮으면 일을 쉽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물어봅니다. 신문합니다. 그랬더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니, 이 안진뱅이를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쳤냐라고 신문을 합니다. 잡혀가가지고.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딱 하니까 13절에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딱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위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인 줄도 알았고 학문 없는 범인이었어요. 정말 무식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아니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나?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나의 모습이요, 말주변도 없었고, 과거의 주변에는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갔고, 과거에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고, 그런 나였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할 말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조리 있게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에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왜 담대하게 전했고 그 전한 말씀들을 사람들이 감동받은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건 바로 영적인 에너지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 말씀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뭐하여 충만하여 말했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영적 에너지 점검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운동 경기장에 이렇게 가보면은요, 이렇게 주전들이요, 운동하기 전에 뭐 합니까? 운동하기 전에 쉬고 있습니까? 아니죠. 먼저 자기가 뭐예요? 달리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막 운동을 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의 영적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또 주전이 앞에 나와서 막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할 때 후보 선수는 뭐예요? 런닝하고 있어요. 운동장 구석에서 뭐 하고 있어요? 조깅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왜 그래요? 감독이 불러줄 때 곧바로 뭐예요? 갈 수 있는 최고의 컨디션을,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옆에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시작을 잘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에너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자 하는 뜨거운 에너지가 높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누가?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신대요. 누가요? 성령께서요. 우리는요, 많은 순간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 내가 저기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참 많은 생각을 하루에도 하고 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아야 안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받아. 왜 안 받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스트레스 받을 거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생각을, 어떤 행동을 할지 생각 안 해도 된대요. 그냥 내가 영적인 에너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적인 에너지만 높이면 알아서 그때마다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 뭐를 해야 돼요? 항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날마다 높여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높게만 유지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쉽게 하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승리하며 마무리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 번째로 우리가 에너지를 높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에너지를 높이는 거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 이거에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에너지를 낮추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죄입니다. 죄. 죄는 나의 영적 에너지를 낮춰버려요. 그러니까 다윗도 범죄했을 때 성령을 내게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걷어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성신을 내게서 걷어가지 말라고. 죄를 지으니까 일단은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 버리니까. 그러면 영적 에너지가 줄어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은 에너지 높았던 에너지에서 점점 떨어져 내려가는 것은 뭐냐? 그건 바로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다툼,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 영적 에너지를 바닥으로 끌어내려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다투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일을 할라야 할 수가 없어. 맨날 힘드네,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둘라네, 이제는 내년부터는 난 안 할라네,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도 힘들어해. 일을 하면서도 괴로워해, 속상해. 그리고 쉬고 있는 사람 보면서 부러워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기와 질투로 망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란 소리에 그냥 확 돌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임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이나 쫓아다니게 돼버려요. 결국에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영적 에너지를 끌어 낮추는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없나, 나의 죄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날마다 하루를 마감하며 순간순간마다 떠오를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즉각 발 씻는 회개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죄에 민감하여 죄를 털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범하였으면 회개하고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면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높은 에너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원망하면, 질투하고 다투고 그리고 두려워하면, 죄를 범하면 내 영적 에너지가 낮아지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실 일은 천지를 만드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피곤해서 능력으로, 무능해서 힘으로, 넘어짐에서 공중을 훨훨 나는 비상함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늘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으며 내게 맡겨주신 일을 쉽게 잘 감당하여 마무리 많은 열매들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뭡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예요? 프로는요 항상 자기 컨디션을 최고조로 유지하는 사람이 프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날마다 우리도 유지를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영적인 능력이 높아질 때까지 머물러라.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다음에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작도 쉽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방해를 각오하고 그냥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을 딱 떠나려고 하는데 마가를 딱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를 데려가자니까 사도 바울은 안 데려간대요. 거기서 심하게 다퉈버려요. 다퉈버리면 그래 그러면 2차 전도여행 안 가. 그리고 집으로 가버렸으면 됐을 건데 방해 공작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자기들끼리 따로따로 출발해서 더 큰 사역, 유럽까지 넓히는 사역을 감당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딱 시작하려고 그래요.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주책 없이 아이고 뭐 하려고 이거 하려고 한대, 이 말 한마디 하면 기분이 툭 떨어져요. 툭 떨어져. 아이고 무슨 찬양대가 2부에서 1부로 왔어. 1부에서 왜 2부로 갔어? 아이고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아, 이런 말 들으면 내년부터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말 들으면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청년부 제가 담당할 때 이런 거예요. 야, 주변에서 다 시집장가 간 청년들이 노처녀에게 하는 말이 뭐냐? 아이고 언니 이제 청년부 졸업할 때도 됐네. 졸업해.
근데 청년부에 다 있어. 동생들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이러니까 청년부 계속 나오고 싶고 말씀 듣고 싶은데도 기가 쪽 빠져갖고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를 내가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그래 둘째 주지만 내가 교사 한번 시작해보겠다, 찬양대를 한번 해보겠다, 뭘 해보겠다고 하고 다짐하고 딱 들어가면 거기서가 꼭 누가 방해하고 초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보세요. 방해 없는 사역은 의미 없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마귀가 방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가 있는 사역은요,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어떻게든 내 마음에 영적인 에너지를 끌어내리려고요, 온갖 방해를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한다니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이 없는 사역을요 마귀가 방해합니까? 어차피 죽을 사역인데 마귀가 방해 안 해요. 뭔가 생명력 있는 사역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 마음을 갖다가 뭐 누구를 통해서든지 뭐를 통해서든지 자꾸 뭐 복잡하고 심란하게 해갖고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탁 받은 마음을 팍 깔아앉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렇게 싸움을 대판 싸웠어요. 그러면 안 가야지. 그런데도 뭐예요? 시작하고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방해를 하고 하다 보면 상심이 돼. 상심이 되다 보면 식음을 전폐해. 그리고 방 안에만 들어가 있다가 아이고 그래 내가 그만두자 이래버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3일간 기도원 갔다 올게요. 그리고 기도원 떠나. 기도원 가가지고 아이고 은혜 받고 잘 왔으면 또 하는 거고, 은혜 못 받았으면 또 아유 하면서 하다가 은퇴해버려. 나 은퇴하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밤낮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역을 하는데 좋은 일만 날마다 있습니까?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조롱도 있고 핍박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시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주변에 있는 방해라고 생각했던 것들, 많은 방해들이 있어요. 이 방해들은 허상입니다. 마귀가 주는 허상일 뿐이에요. 내가 그냥 시작해버리면 그 다음에 조용해집니다. 여러분들, 조용해져요.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처음에는 뭘 구역을 이렇게 왜 편성했네, 설교자를 왜 이런 사람을 세웠네, 조금 시끄러워. 한 2주 3주 지나면 조용해 보여요. 그냥 계속 밀고 나가면 허상이거든. 마귀가 준 허상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해들을 다 버리고 그냥 끝까지 방해가 와도 하나님이 이거 생명력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방해를 주는구나 하고 그냥 나가세요. 그럼 길이 열립니다. 뚫립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마음 먹으면 감동 오는 대로 당장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뜻이라면 영적 에너지, 기도와 말씀에 무장하십시오. 영적 에너지를 높이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잘 가지시고, 방해가 왔을 때 이게 생명력 있는 사역이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나간다면 내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사역에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늘 교회들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맡으니 힘들다.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일만 맡으면 그것에 집중할 수 있을 텐데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시작을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결단하여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뭐라도 하나 해야겠다라는 각오를 갖고 올 1년을 시작하여 올 연말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